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볼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양손에 딱 뭘 쥐고 있는데 부모가 딱 더 다른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두 개 딱 쥐고 있는 이것 중에서 갈등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놔야만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은 어른의 선생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쥐으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와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내게 온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12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종교력은 이미 새해가 시작됐는데 한번 좀 금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했던 일이 아마 몇 군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머리로는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절대 못 놔요. 이건 너무 어떻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를 반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더 좋은 삶을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의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내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첫날을 포기하고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역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다는 성경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에서 첫날 더 좋은 것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성경으로 고개는 끄덕이긴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길이 내가 선택한 길보다 더 낫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거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놔야만 뭔가 다른 길을 가든지 어떤 방법이 생기는데 이걸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더욱 우리가 바라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작년이나 또는 2, 3년 전에 좋은 옷을 한 벌 샀는데 누가 더 좋은 옷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해요. 물론 가족 중에서 2, 3년 전에 선물했는데 또 해줄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옷을 두 개 다 갖는 욕심꾸러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더 좋은 게 생기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먼저 양보해봐.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요 차이예요. 우리는 좋은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별로 덜 관심을 가지니까 이걸 남한테 양보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먼저 너 소중한 것부터 양보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큰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손이 다 잡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한 손에 가득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빈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생각의 차이고 성경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을 준비하는 이때는 70년대, 80년대보다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하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든지 자꾸 두 손으로 잡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18년 그리고 내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산다 그래요. 그때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행복이 반감해요. 왜? 가지고 싶은 만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예 가치를 한 손만 채우겠다고 하면 아마 넘치게 여러분은 살아가실 거예요. 한 손으로만 채워줘도 난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유도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게 그냥 뭐 세상에서 안달복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버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포기하기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 하나님은 포기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 외에는요, 포기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시편 131편에 다윗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 졸업하면 전부 다 대기업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다 그렇게 다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 꿈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 꿈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 손 가득 채워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주님으로 채워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을 사랑하고 그냥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는 곳에 피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 저보다 멍청한 것들 어떻게 돈 있는 걸 피하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돈을 쫓아 살지 말고 오히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질 만큼 가지셨잖아요.
아직 좀 더 주셔야 됩니까? 요걸로는 좀 성이 안 차세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손을 비우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왜? 난 더 채워야 되는 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을 완전히 내려놓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재물을 위한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은요,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주일날도 한 시간이라도 가게 더 열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팔아야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편 84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재밌게 놀고 신나게 노는 그것보다 내가 주님의 궁정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내가 어떤 악인의 큰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하면 기쁘고 참 잘 살았다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아직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의미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고백해야 되는 거지만 나는 아직 더 가져야 되고 아직도 더 가야 할 꿈이 있고 더 가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로 가십시오. 주님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주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은 한 손에 가득 찬 평안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법은 많아요. 그런데 요즘 가끔 나오는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멍 때리기,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1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 돈 버는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으면요,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지만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는 고통 속에 시달리고 마는 인생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전도서 1장 14절부터 18절에서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었고 많이 얻어서 더 미련한 것 이걸 다 알아보려고 더 갔는데 결국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그 답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노력이 바람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요, 딱 하나를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자녀를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근데요, 사실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망쳐요. 우리가 아주 냉혹하게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잘 키웠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 손 내려놓고 한 손에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믿음의 비법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